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오늘은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씁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 둘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선물 받았어요? 그렇구나. 어린아이 선물은 못 받았구나. 교회에서는 선물이 있어요? 각반 선생님 알아서 하기로 그랬어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은 어린이로 사는 게 좋아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네? 어린이로 살고 싶어요? 어른이 되는 거 싫어요? 근데 어떤 어린이들은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느냐라고 하니까 어린이니까 어른들이 자꾸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러는데 빨리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빨리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 더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 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아줌마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이 좀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좋겠다, 안수해 주면 좋겠다, 축복해 주면 좋겠다 해서 아줌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막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아줌마들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저리 가서 왜 애들 데리고 와서 말이지 예수님 바쁜데 걸리적거리게 만드느냐고 막 고함 질렀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부자들도 오고 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도 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애들이 와서 뭘 한다고 애들이 와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느냐, 애들 저리 가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애기 데려오는 것을 막 혼을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노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요,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러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라는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을 왜 정했는지 아세요?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이날을 만드는데, 여러분 어린이날이 언제 제정된지 알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한 50년 됩니까? 정확하게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 두 명이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한 명, 두 명, 세 명도 잘 없어요. 한 명, 두 명이니까 귀하다 키웠는데, 옛날에는요, 피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 집에 아이 낳으면 보통 10명쯤 낳아요. 그래서 한 10몇 명 낳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두 명은 또 죽어요.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 같은 거 예방주사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예방주사도 없고 해서 한 10명쯤 낳으면 하면 두세 명은 죽고 그 다음에 한 5, 6명 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애들은요 절대로 귀하게 이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정말 천대꾸러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물론 좀 부잣집에는 좀 덜했겠지만 보통 이렇게 서민들 가난한 사람 집에는요, 어린애들은요 정말 천대꾸러기였어요. 아무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데 해서 어린이날 만들자 해서 어린이날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옛날에 가면 갈수록요, 어린이는 더 대접 못 받았어요, 사실은. 옛날에 올라가면요, 옛날로 자꾸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낳다가 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남자가 필요하다 하면요, 여자가 딱 태어나면요, 여자아이를 죽이기도 했어요. 여자아이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를 시집 보내잖아요. 그럼 옛날에 딸을 시집 보낼 때 돈을 받고 시집을 보내거든요. 근데 여자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요, 딱 태어난 거 보고 남자아이 같으면요, 싹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옛날로 올라가면 갈수록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왜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았어요. 일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이 딱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 게 없어요. 더 이상 만들고 수고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식물 하는 거 알아요? 기생식물? 기생식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생물 시간에? 기생식물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살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겨우살이. 이 겨우살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사느냐면 다른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그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살아있는 나무의 즙을 빨아먹고 사는 게 겨우살이라는 나무예요. 그럼 이 겨우살을 어떻게 번식하느냐면 겨우살이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들을 새가 따먹어요. 새가 딱 따먹으면 이 새가 날아다니다가 이 나무 가지에 앉아서 새가 똥을 넣잖아요. 똥을 넣으면 그 열매들이 그 껍질 안에 있는 것은 껍질하고 요거 과일 있죠. 그 부분은 새가 먹지만 나머지 안에 씨앗은 먹지를 못하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데 여기에 새 똥으로 나무까지 탁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이 비가 오고 이러면 발화를 하죠. 발화해서 나무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우살이는 나무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겨우살이는 항상 큰 참나무라든지 고지 한 800m 이상 올라가는 그런 산에서 나무 위에 수의 뿌리를 받고 나무로부터 빨아먹고 이걸 기생식물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기생은 어떤 사람은 기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남자 품에 기대서 하는 게 기생이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기생식물이라는데 이런 기생식물은요, 그 나무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셨고 공기도 주시고 꽃도 주셨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귀고 가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 이 말이에요. 괜히 잔소리 싫은 거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 잔소리도 싫은 거예요.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나는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 해서 그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인생들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려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냥을 해도 힘이 있어야 달려가서 사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고 왜 공부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공부하라 그럴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 공부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힘드네. 이거 왜 이럴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들이 선악을 담고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려야 되니까 힘들구나.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나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해서 사는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다시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해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나를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어야 돼요. 다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구원은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응애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응애하는 어린아이는요, 부모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난 갓난 아기가 엄마가 젖을 줘야 살잖아요. 옷을 입혀줘야 살잖아요. 어린애는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요? 어린아이가 착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어린아이도 하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꾸짖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만 은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하면 나는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살리려 해도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 이 받든다는 말이 좀 힘들어요. 받든다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받든다, 떠받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받아들이는 거, 요런 자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마 반별로 선생님 뭐 선물 준비했다 그러는데 선생님 선물 딱 주는데 되게 좋으면 어때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 받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싫어도 받죠. 받아가 버리겠죠. 예. 뭐 싫어도 뭐 공짜로 주니까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싫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싫어.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좁고 험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어때요? 그걸 좁고 험한 길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같으면 받아요. 왜?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받는 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싫어, 나 안 받아. 그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얘야 이거 하라 그래 하기 싫어하면 그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좁으면 험한 길 그 길을 주시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선악을 판단을 안 해요. 어린아이는 좀 잘하면 선과 악을 판단해요. 나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것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악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 예수님 싫은데 나는 장난감이 더 좋은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어린이날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에게 선물을 많이 하신다면 아무것도 주지 말고 예수님만 주세요. 선물 하나도 주지 말고 과자도 장난도 주지 말고 뭐만 주시라고요? 예수님만 주세요. 부모님들 어린아이라고 막 놀이공원 데리고 가고 오늘 어린아이 좀 빠진데 보니까 놀러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것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 뭐만 주세요? 예수님만 주세요. 이 인터넷 듣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예수님만 주세요. 예수님만.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선물. 근데 예수님을 주는데 싫어. 나 예수님 싫어. 나 어린이 대공원 갈래. 걔는요 천국 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죠. 싫어하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날에 진짜 선물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어린이날 여러분 다른 선물 하나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누구의 축복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얻어도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 하나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천하보다 더 귀한 선물임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이날이 되면 이런저런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